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원래는 공동서신을 읽는 12월인데요. 성탄과 관련된 시기여서 어제와 오늘 성탄 기사를 읽는 그런 말씀 읽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중에 어제도 좀 살펴보았지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복된 성탄의 아침,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는 공동서신을 쭉 읽어 나가는데 어제와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해서 성탄의 기사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 본문이 좀 공동서신이 아니라 복음서에 성탄의 기사를 넣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밖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왜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일반 성 안에 지도자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탄생 소식이 지도자들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왕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고 천한 자,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기득권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결자 또는 경제적인 해결자를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실 것인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 또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분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도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나의 모든 것으로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 이름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나의 어떤 부족함을
해결해 주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먼저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 목적,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구원의 소식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도 확장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닌가, 나와 정말 관련이 있는 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혈육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같은 우리도 그 구원의 효력이 퍼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 죄사함의 효력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1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표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온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또 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방까지 퍼진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조금 더 이 장에 살펴보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0절, 31절,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으신 지 8일 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곳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나오는데 시므온 먼저 나왔던 시므온의 고백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혈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으로 혈육적으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과 같은 우리와에게도 그 효력이, 구원의 효력이 넘쳐나는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또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의 시기 때에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관심 있어 주시며 심지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무엇인가? 성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이 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성탄의 의미들, 또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 함께 찾아보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의미를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본질상 또한 그의 능력상 다른 분이 아니시고 동일한 분이실진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습이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에 대하여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장 5절의 표현입니다. 2장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이니. 예,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였던 그 자세, 그 마음, 그 모습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겸손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배워라.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모습을 갖고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 성탄의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육신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 기절에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의 시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날에 태어난 것은 아니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사함의 기쁨과 또한 감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날마다 또 순간순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속죄함을 완성하신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삶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육신의 모습이 참으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인 줄 알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게 되는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음악회를 통해서 이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잘 올려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와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타락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진리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